제 성경 읽기 말씀은 역대하 1장, 요한일서 1장, 미가 7장,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역대하 1장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 솔로몬에게 구할 것을 묻자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귀영화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은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룩과 정의를 행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은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 징계가 있을 것을,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부자와 거지 비유를 통해서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 1장 1절에 언급한 대로 남유다, 이 요단 말기부터 히스기야가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까지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이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전까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이 이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느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전쟁이 없는 이 평화의 시대를 누렸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평화의 시기도 잠깐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곧 아람을 정복하고 더욱 강대국으로 성장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남쪽으로 정복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 남쪽 지역에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은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당연히 불안케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교적, 정치적으로 단결해서 국력을 정비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 나라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까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하여서 재물을 축적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한편으로는 아수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애굽에 빌붙어서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려고 아부하며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풍습 그리고 우상 숭배를 본따와서 이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등 종교적으로도 매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타락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과 또 그렇게 되는 근본 원인, 즉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소망을 전하게 된 것인데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세상 이방 나라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1절에 재앙이로다 나여 라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버리고 이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남유다는 그들이 왜 이러한 위기에 당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남유다가 타락했는지 미가 선지자는 이곳에서 선한 사람을 결코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요. 1절에 이미 추수해버려서 열매는 없고 찌꺼기만 남은 이 포도밭, 무화과 밭처럼 열매와 같은 선한 사람이 없고 찌꺼기와 같은 악인들만 남았다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남유다 땅에 행해지고 있는 이 불의와 폭력을 상세하게 말씀하는데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없고 악만 이 행하는 자만 있음을 말씀하는데요.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야 하는 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조차 자신들의 이 사리 사욕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더 놀라운 것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합,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죠. 이는 조직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부패함은 물론 이러한 악행을 관행으로 만들어버릴 만큼 타락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저 사람은 참으로 선하다 하는 기준이 얼마나 낮은지 4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그들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이라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처럼 고통을 주는 사람, 즉 악한 사람 중에 그나마 덜 악한 사람을 선하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회 지도자층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이면 거의 마피아들, 깡패들 사회 아닌가요? 세상 나라들도 아니고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반드시 그 나라는 망하겠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는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즉 큰 재앙이나 전쟁이 임하게 되어 아주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할 때 5절과 6절을 보면 이웃과 친구는 물론 가족조차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가 파괴된 처참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죄의 비참한 결과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죄를 범한 우리들, 타락한 인간들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인간들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그래서 죄는 한 사람은 물론 가정과 사회, 더 나아가 국가를 오염시켜 타락하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을 애굽에서 끌어내사 가나안에 거주하던 이들을 몰아내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거주민들과 전쟁을 벌여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고 가나안 거주민들의 죄를 심판하셨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지만 그들 역시도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 삶을 살아야지만 죄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도 결국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어떤 누구도 죄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음을, 우리가 얼마나 죄에 오염된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보며 탄식하던 미가 선지자는 다른 곳에서 소망을 찾는데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미가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죄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사람, 그들로 이루어진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소망을,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였다가 얼마나 실망합니까? 몸바쳐 일했던 곳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물질도
건강도 결코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없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죠.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빛이 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이 절망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죄를 범한 이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그를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 결국 택한 백성이 회개케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9절에 미가 선지자는 범죄로 진노를 당하지만 주께서 인도하여서 광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희망이 없는 중에도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을 18절 19절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8절 19절을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죄에서 돌이키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19절의 말씀처럼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죄를 이길 힘과 능력까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죄악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죄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미가 7장의 말씀을 통해 죄 비참함에 대해서 그리고 소망 없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며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죄를 이기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